제가 2주 만에 다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복습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로마서의 21번째 강의 시간에 저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은 예배를 원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처럼 예배 사역자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또 누군가에게 예배가 뭐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예배가 뭐죠? 라고 물어볼 때 늘 이 구절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학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이것 가지고도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 전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은 영혼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표현이 아주 잘 이해되는 요즘의 표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누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설명할 때 대충 건성건성 듣거나 건성건성 반응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 대답에 영혼이 없어. 아니 좀 영혼을 담아봐. 뭐 좀 표정이나 뭐 반응에 이렇게 영혼이 없냐?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행위로 아무리 뭐 그런 예가 있겠죠. 정말 이태리에서 성악으로 박박사를 한 분이 특송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 없이 테너가 막 찬양을 한다고 하면 좋은 음악일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하고 멋지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최선의 예배로서 화려해질 수 있다면 화려해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영혼이 담겨져 있는, 영혼이 있는 예배입니다. 진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는 진실하다, 진정성을 담다라는 건데 결국은 진짜를 담아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과 진리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은 진심입니다. 진짜의 진짜와 마음 심자, 영과 진리, 영혼을 다하고 진리를 다한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에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도 아마 검증이 되실 거예요. 어떤 날의 예배에는 내가 정말 진심이 담긴 예배와 진심이 담긴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어느 날은 그냥 정말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심이 고백되지 않음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죠.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몸은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 딴 데 가 있어서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도 뭐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많으냐면,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예배 끝나고 어디 백화점 갈까? 예배 끝나고 어디 골프장 갈까?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요. 예배에 진심이 없는 경우죠.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진심을 잘 파악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전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저의 인생의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아내 집안일을 도울 때 예전에, 요즘은 별로 안 그럽니다만, 제가 사고 많이 쳤다고 말씀드렸죠. 고춧가루 찾아달라고 하는데 고춧가루 뚜껑만 잡아가지고 팍 병이 떨어져서 고춧가루가 탁 터지고, 깨 달라고 해서 깨 뜯다가 깨 쫙 날아가고. 왜 그랬을까요?
집안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저의 행동 가운데 진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귀찮고 쉬고 있는데 왜 고춧가루를 달라고 하지? 라는 그 마음. 행위는 있으나 행동은 있으나 마음이 없으니 사고를 치는 것이죠. 사고를 안 쳤어도 아내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이 남편이 정말 진심을 다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대충 시켜서 하는 건지 잘 알아요. 요즘 저는 실수가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예, 담임 목사가 돼서 올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어진 많은 영적 유익과 성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아내와 함께 우리 이천만나교회 목회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분당 만나교회 부목사 할 때는 물론 아내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담임 사모로서 또 저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위로하는 일을 또 아내도 하다 보니까 사실 목회를 함께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저도 집안일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돕기 위해, 돕는다는 표현도 웃겨요.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진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결국은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시면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구원은 항상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완료 형태로 문법적으로 치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이제 저랑 성경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 이 개념을 잘 아시겠지만 이 구절을 처음 봤다고 하면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은 구원에 이른대요. 이건 뭐야?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르는이라니까 아직 아닌 것도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어려울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단어는 한 단어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단계, 성경적인 구원은 1단계는 무엇이냐? 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의 10장 9절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2단계, 진짜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워지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자라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은 1단계에 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건 맞습니다. 일회적으로 되어지는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역시 빌립보서에도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이 우리가 받는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표현되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집에 죽음의 영이 넘어가고 이제 그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보셔도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문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일회적으로 받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피만 발라져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 그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구원이 단순히 죽음의 영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온 집안 식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너무나도 귀한 구원인데, 그것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애굽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영을 넘어 나아와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져 가죠.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허락하셨는데요? 출애굽해서 노예의 삶을 끝내서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좀 격한 표현입니다만, 그 방주 안에 전과 구범이 타도 배만 타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건 되는 구원이에요. 받는 구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 역시 마찬가지죠. 배 타고 이제 홍수 피했으니까 영화가 끝납니까? 아니죠. 왜 배 태우셨는데요? 그냥 물 피하라고요? 아니죠. 그 다음 세상을 살아갈 구원을 위해 잠깐 배를 태우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 배에 탄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진 이후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방주에서 내려서 살아야죠. 심판을 면한 자답게, 심판을 기억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게 방주를 주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홍수를 피해서 방주를 탔는데 나와가지고 똑같이 이 홍수의 심판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산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엄마가 되는 거 소중한 일이지만 엄마가 되기는 쉽습니다.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 엄마가 돼요. 여기 많은 어머님들 계시는데 엄마다워지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아기를 낳는다고 그냥 다 엄마가 됩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엄마 말이에요. 아니에요. 엄마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엄마다워져 가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영 통지서 나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훈련소 들어가면 군인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군인 아니에요. 사격도 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다 거쳐야 드디어 군인다워져 가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만 성실히 이수하면 목사 안수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만, 그냥 겉으로 보자면 열심히 외우고 면접 잘 보고 성경 외우고 시험 보고 하면 될 수도 있는 길이 목사 되는 길인데, 여러분 아시기에 그렇게 돼서 다 목사인 것이 아니죠. 목사다워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단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우린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1단계의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거죠. 이것은 일회적인 고백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고백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 고백 가운데에 세례도 받으셨고 내 신앙을 고백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으로 되는 거예요. 진정하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만 보면 앞에 있는 10장 9절하고 똑같은 표현인데요, 이게 맥락이 달라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속으로 혼자만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게,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신명기 30장 말씀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30장 20절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주인이라, 대장이라, 나의 왕이라, 나의 황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역시 이 일 역시 일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받는 구원은 일회적으로 이 성경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를 공개적으로 선포해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박수하고 그를 믿음의 형제로 자매로 맞이해 주죠. 그리고 함께 성찬에 동참하고 또 필요하다면 세례도 베푸는 일들이 있었어요. 대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요 10장 10절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많이 양보해봐야 좀 부끄러움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조롱을 당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듣는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 당시는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가 믿는 신은 예수님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순히 조롱을 받거나 뭐 이렇게 놀림을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박해를 받았어요. 심할 경우에는 목숨도 빼앗기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을 걸고 고백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진정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냥 나의 신앙을 이렇게 숨겨놓고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야 진짜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너 정말 예수님한테 매여서 사는구나, 너 뭐든지 생각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려운 믿음이죠. 내가 막 나 예수님 믿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한 것도 마땅한데 그보다도 더 무엇이 중요하냐면 누군가 그걸 느낄 만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쟤 예수님 믿는 애야, 제 삶의 주인은 예수야, 쟤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일이라면 그게 제일 중요해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농도가 짙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전도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로마서 전체를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중간중간 사도 바울이 전도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언급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올 한 해 로마서 말씀을 쭉 강해해 가면서 전도에 대한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몇 차례 더 나누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로마서가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전도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난 무슨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처럼 막 그런 영업에 어떤 은사가 없으니까 저는 전도 같은 건 말고 다른 거 할게요. 아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나름의 방법과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황제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곧 전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 쓰신 분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믿음에서 14, 15절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라나는 믿음이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얘기죠.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13절에만 머물러 있어요. 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 심지어 매주 주일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부르며 나의 구원을 확증해요. 참 귀한 일인데
13절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늘 개인의 구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안전하게 이 든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 거기에만 멈춰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13절을 넘어가야 됩니다. 14절과 15절로 가야 돼요.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그림처럼 보여지셔야 돼요. 13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 얘기예요. 나의 이야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갖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9장을 그렇게 연결지었어요. 몇 달 전 이야기랑 한 번 더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고, 누가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하나님 사랑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가 막 선포되어져 있는 진짜 구절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말씀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가 그런 하이라이트에서 딱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에 복음의 승리를 선포한 이후에 바로 9장을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슬픔과 탄식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 굉장히 격한 변화예요. 진짜 온탕에 있다가 갑자기 냉탕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방금 전까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막 복음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했던 바울이 갑자기 9장 1절 가더니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대요. 내가 누가 끊으리요 얘기했던 양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유대 백성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심정인 겁니다. 어떤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죠.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나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운 동시에 철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만 좋지 않은 거예요. 이 큰 즐거움, 천국의 행복에 동참하지 못한 내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러니 곧 그 즐거움은 그만큼의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즐거움을 저들은 모르니까, 이 행복과 안심을 저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사도 바울이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제가 말씀드려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별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요즘 기쁜 일이 없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까닭은, 내 신앙이 점점 형식적이 되는 까닭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다 하는데 우리 신앙 하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지고, 밖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잃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물론 성경 한 절 더 외우면 기쁘기도 하겠죠. 아이들이 성경 외우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난집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구해왔어요. 근데 이 불난집에서 구출받은 사람이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손님이 있고,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자기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고 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누구를 하나 더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라도 제발 가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출되어 나오는 가족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냥 99마리의 무리에 들어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내는 것이죠. 깊은 찔림을 주는 질문이에요. 과연 정말 나는 나 혼자 받은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다워지는 것은 억지로 될 일도 아니고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다워지는 것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거듭되는 수고와 눈물을 통해 엄마가 되어 가죠.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흉내야 연기자들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목사가 된다는 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의 고민을 가지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목사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주님을 향한 진심, 이 주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진심은 억지로 만들어내자고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엄마의 마음은 그냥 생겨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막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니까 엄마의 마음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교드린 것이 또 하나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교훈으로만 오면 결국은 이건 마음의 짐밖에 안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난 전도할 용기는 없고, 전도해야 되는데 난 부끄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고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넘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내 입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힌트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믿음,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되어져 가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와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해석하시면, 그래서 설교 많이 듣고 유튜브로 목사님도 설교 많이 듣고 통독 많이 하면 믿음이 커지겠지. 물론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맥락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와 관련된 묵상을 지난 9월 2일 날 우리 새벽 기도, 새벽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누었던 새벽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제가 그날 9월 2일 날 묵상의 제목이 서로 믿어주는 좋은 교회 되기를 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본문이었는데 제가 묵상글을 좀 읽으면서 말씀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직함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게 200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올해로 19년째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목회의 대선배님들에 비하면 여전히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주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면서 사실 이러저러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서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은사와 재능이 부족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일은 정말 많이 있었고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사람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해서 이 꿈을 접어야 되나, 이 계획을 접어야 되나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때 부유한 삶과 안락한 삶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시에 목사인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그때는 아이들이 더 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부족하고 함께 일할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 부족함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채워주셨고
또 그 부족함이 오히려 더 좋은 은혜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간증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저희 목회 여정 가운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순간은 오해받는 것이었어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재능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보다도 오해받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런 저를 두고 오해를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야기되어질 때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억울하고 또 일종의 어떤 배신감마저 들었죠. 최근에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어떤 목사님을 두고 매우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가는 것을 전해 듣게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헛소문을 누군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계속 입에 오르고 오르면서 정말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지는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진짜 무섭고 두렵구나.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일이 저에게도 있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 상상만 해도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 일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받고 있었던 오해와 헛소문들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요, 바울과 디모데와 몇몇 이 사역자들이, 핵심 사역자들이 급히 몸을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이 독립군의 핵심 간부들이 목숨을 잃으면 전체 조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 리더십들만큼은 목숨을 잘 지켜야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독립운동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급하게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이제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지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리고 떠난 거다. 자기들에게서 이득만 취하고 헌금만 싹 걷어가지고 도망간 거다. 우리를 이렇게 박해의 자리에 버려두고 자기들은 안전한 나라 가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퍼져오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이번 9월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같은 목회자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바울을 두고 막 이러저러한 말들을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서도 고백하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기분 좋으라고 자기가 복음과 상관없는 아첨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가려는 탐심의 탈을 쓴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어서 직접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그 땅에서 주중에는 자기가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이 바울과 그가 전하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막 헛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잠깐만 자막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냐면 그냥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애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신격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무슨 교주처럼 여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의 진심과 바울의 전심을 믿어주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거야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대신한 저의 이 목자의 심정을 신뢰해 주시고 늘 지금처럼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도 여러분의 진심과 사랑을 믿으며 다른 오해와 다른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민하면서 씨름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고 마음을 불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도요 목회를 20년째 하니까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그런 설교하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 저를 신격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의 설교를 절대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순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듣고 여기만 뱅뱅 도는 말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막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우울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회복되고 부흥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역사를 경험했으니 증인이 될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봤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안전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내가 전도자가 돼야지, 내 말씀 너무 귀한 결정이 내가 돼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 안에 그 마음이 불러 일으켜지려면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표 때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갖길 원하는데 그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삶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러 일으켜져야 되고요.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